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원래 24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중간 1절에서 9절과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의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나 다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여 우리가 대강 역정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느니라.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두려운 그리스도인. 과연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권력과 물질과 숫자로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하게끔 하려고 하면은요,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24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능력, 어떠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네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에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와 또한 이 아시아 교회에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루살렘을 통하여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종착역은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도 있어요. 반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끈으로 묶으면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방해가 아니죠. 막았어요. 왜? 그만큼 사도 바울을 아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모든 것이 정착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이 인다게도 내가 그곳에 가서 묶임을 당한다게도 그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은 23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히죠. 예,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에 소요를 일으켰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유대인들, 제사장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gat혔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또 이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40명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걸 안 천부장은 그 사도 바울을 어디로 피신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이사로 피신을 시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로 피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누가 찾아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4장에 보면은 4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다세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갇혀 있는지 닷새 후에 누가 내려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아나니아란 대제사장이 내려옵니다.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의 거리는 약 한 104km 내지 105km 정도 되는 먼 거리예요. 여러분, 100km가 넘다라는 것을 걸어간다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누가 왔다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왔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란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 중에서 어떤 역할이냐면요, 이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물을 이 모든 걸 주관하는 제사장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그룹 중에서 한 대사장을 1년에 한 명씩 심지를 뽑아서 선출을 합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유대 민족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냐면은,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민족의 죄를 위해서, 사함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건 죄가 있다면 죽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들어가서 그 죽은 시체를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발목에다 끈을 묶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 세마포 예복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방울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들어가서 내가 끌어오면은 나도 죽기 때문에 그 밖에서 제사장들이 끈으로 끌어서 그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런 역할을 했던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가장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나 일반 종교법이나 일반 민법의 모든 우두머리, 그러니까 모든 권력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이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임 대제사장이 있는데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전임 대제사장을 모함을 해요. 모함을 해서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모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대제사장을 죽이게끔 만들어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교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권력만이 아니라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 부를 축적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수단이 뭐냐면 이 성직매매예요. 성직매매. 제사장 직분. 그래서요, 그때 보면 제사장들이 몇 명이 나와요. 막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한 두세 명이 나옵니다. 그만큼 돈을 줘가지고 그런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데 눈이 먼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떤 식민지 정책을 하냐면은 한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그 로마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총독부를 세워놓고는 이 여러 가지 다른 모든 민법이나 종교법 같은 건 너희들 스스로 해라. 왕도 세워놓습니다. 스스로. 그 당시 헤롯 왕도 있으니까요. 왕도 세워놓고 너희들이 그걸 해라. 우리는 몇 가지만, 중요한 정책 몇 가지만 우리 안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너희들끼리 다 해라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세금도 직접 로마가 걷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느 지역 한 사람에게 세리장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경매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을에서 로마의 세금을 1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110만 원을 내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지역을 맡기는 거예요. 110만 원 내겠다는 사람한테 그 사람 맡긴 다음에 그 사람이 뭐 11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장이라는 것이 직책이 굉장히 이런 불의한 탐욕스러운 직책으로 나오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로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신들의 권력이나 자신들의 대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못하게, 그런 몇 가지만은 핵심적인 정치적인 것만 놔두고 다른 것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총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실질적으로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도 하나의 총리 같은 그런 이 유대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이런 부패한 일들을 감행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까지도 쉽게 생각했던 자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자기의 지금 정치적인 위기에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베드로도 있지만은 이 바울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민심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가이사라에 갇혀 있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장로들과 한 변호사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더둘로라는 변호사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뭐 한다고요?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 힘으로 이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법을 통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굴 데려오냐면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더둘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 거 보니까 이 더둘로는 아마 그 당시 그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였고, 또한 이 국제 직업으로 말하면 국제 변호사.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변호사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정세적인 그런 로마법도 제대로 알고, 또한 유대법도 알고 있는 그런 자였고, 또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요, 국제적인 변호사로서 황금 이빨 같은 이 말재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변호사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 벨렉스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벨렉스 각하여. 로마 총독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힘입어. 다 같이 시작.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대요.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뭐 한다고요?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부를 잘합니까? 또한 말도요 굉장히 조리 있게, 모든 재판의 판결은 이 벨렉스라는 총독이 하잖아요. 총독이 하는데 이 총독에게 귀가 쫑긋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이야기를 보면은요 굉장히 흐릿하게 해서 이거 바울의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흐릿하게 해서 바울을 꽉 움꾸게 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이 대화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철저한 변호사예요. 그런데 더둘로는요 선하게, 또한 이 판결을 보면은요 정직하게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용된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 붙어가지고 정말로 이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알겠지만은 이걸 뒤집어 가지고 참소하게 억울하게 죄 두 명을 씌우는 자가 누굽니까? 더둘로라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고발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소유한다라는 말은요 로마에서 가장 싫어하거든요. 소유라는 것은 데모와 똑같잖아요. 그 로마의 반기를 든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일 뿐만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더둘로의 모습 보십시오. 이가 정말로 정직한 그런 변론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의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붙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참수하는 자가 누굽니까? 더둘라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세 번째 인물은 총독 벨렉스입니다. 3절 우리가 볼까요?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이 벨렉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벨렉스 인물이란 인물도 보면은 좀 오늘 그 역사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벨렉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노예였어요. 로마에 노예였는데 벨렉스는 두 형제가 있어요. 벨렉스와 발락스가 있어요. 팔라스가 있어요. 이름도 좀 비슷하죠. 벨렉스와 팔락스입니다. 이 팔라스는요 형이에요. 그리고 벨렉스는 동생인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로마 황제 안에 거기에 어머니, 클라우디우스 황제 어머니 안토니오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안토니오의 노예가 누구냐면 팔라스와 벨렉스입니다. 노예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엽기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고린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던 자가 누구냐면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였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쫓겨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요, 엽기적인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엽기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 엽기적인 일들을 찾아서 벨렉스 황제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계획을 짜주는 자가 누구냐면 이 벨렉스의 형인 팔라스입니다. 팔라스예요. 팔라스가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런 엽기적인 일들을 전문적으로 찾아서 그 로마 황제에게 선심을 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냐면 이 벨렉스와 팔락스는요, 이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면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요. 자유의 몸이면 마음껏 나가 살 수도 있는데, 이 팔라스라는 그 형이, 팔라스라는 형을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데 교묘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니까, 로마에서 모든 살아보니까 내가 여기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도 돈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클라우디우스 황제 옆에서 그 황제를 도와주면서 뭐 했겠어요?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나쁜 엽기적인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서 떠나지 않고 클라우디우스 황제 옆에서 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측근이 된 거죠. 황제의 측근이 되면요, 여러분, 황제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 측근들이 더 무서워요. 측근을 통해서 황제에게 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 수많은 축적을 합니다. 많은 돈을 축적해가지고 그 형과 함께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동생인 벨렉스를 로마 총독으로 돈으로 총독의 자리까지 올려주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벨렉스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이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서 노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엽기적인 일들을 도와서 많은 돈을 충족해 가지고 이제 유대 총독까지 오른 인물이 벨렉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면은 돈 냄새만 나면은 눈을 띄고 그걸 뺏을 정도로, 그걸 쫓아다닐 정도로 돈에 관심이 있는 자가 벨렉스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이 26절도 한번 볼까요?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뭐 했다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25절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아내하고 그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뭘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벨렉스가 어디에서 돈 냄새를 맡았을까요? 이후에 보면은 1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고, 이 또한 고린도와 여러 교회에서 민족을 구제할 1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누구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벨렉스 앞에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벨렉스는 이걸 안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많이 가져온 걸 안 겁니다.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재판을 하면은 자기에게 뇌물을 줌으로 인하여 나를 빼달라는 식으로, 그 당시 그걸 통용했거든요. 또한 자기들도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돈을 받기 위해서 자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억울함을 들어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돈 냄새를 맡아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바울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여기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 모르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좀 이걸 좀 파헤쳐서 읽어보면은 왜 벨렉스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여기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렉스는 바울을 부른 이유는
그에게 어떤 무슨 정보나 그 바울의 변론을 듣기 위한 것보다 바울에게서 돈 냄새를 맡고 돈을 좀 이 그 뇌물로 받기 위해서 계속 자주 부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세요. 이 행동을 보면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가 그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거 알면서도 이 보세요. 27절 볼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와 베레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바울을 뭐 했다가 구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라는 말은 2년이에요. 2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의 감옥에 2년을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죄가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고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2년이란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혀 놓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벨렉스입니다.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선함을 볼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도 그렇고요. 또한 이 그 더둘로도 그러고요. 벨렉스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명의 인물이 또 있어요. 한 명의 인물이 누구냐면은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슬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한 여자 누구예요? 두루실라예요. 여러분, 두루실라가 어떤 여자입니까? 여기 보면 이 네 명의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두루실라라는 여자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이 그 황제가 누구였죠? 그 왕이 누구였죠? 헤롯 왕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죠? 좀 그런 거 좀 알고 있으십시다. 헤롯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었거든요. 근데 헤롯이 그 2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2살 이하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헤롯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태어난 애가 누구냐면 두루실라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손녀인 거죠. 손녀가 두루실라예요. 여러분, 두루실라라면은 어떻게, 여기서는 나쁜 짓은 안 나왔지만 어떤 인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을 뿐만 아니라 2세 이하의 많은 어린아이를 죽였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 이후에 헤롯 그 일가들의 보면은요 굉장히 그 나쁜 짓만 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 이 두루실라의 아버지도 이 한 지역을 이제 헤롯이 왕이 1세가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지역을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데 이 두루실라 아버지가 이 두루실라를 시리아의 왕국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요.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는데,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두루실라를 이 시리아의 왕족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이 두루실라는 몇 년 있다가 그냥 쫓겨나요. 그런데 이 두루실라가 어떤 여자면 역사적으로 기록될 정도로 예뻤어요. 여러분, 예쁘면은 어디든지 되는 것 같아요. 예뻐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지만은 이 예쁜 얼굴이잖아요. 그때 벨렉스를 만나가지고 다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해가지고 이 벨렉스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벨렉스는 노예 신분에서 돈 주고 신분을 세탁해서 총독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 신분이 이 노예 신분이지 총독이지만 그 주변 사람이 인정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때 이 두루실라를 보니까 두루실라는 왕족이잖아요. 왕족의 딸이잖아요. 왕족의 딸하고 결혼하면은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왕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략적인 결혼, 그러니까 두루실라는 정략적인 결혼에서 이 실패를 해가지고 쫓겨놓은 여자죠. 또 벨렉스는 노예 신분의 총독이 됐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랬던 이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 사람 모두가 보면은 첫 번째 아나니아 대제사장,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의한 자잖아요.
그 불의한 자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지금 어떻게든 신문에서 이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자입니다. 또한 변호사 더둘러는요, 정직한 변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총도 그 모든 거 돈으로, 정의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돈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변론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자입니다. 또한 벨렉스는요, 총독이면서 모든 걸 평가할 수 있는 자인데 그도 돈 때문에 돈 냄새를 맡고 자기 신분 세탁을 하고요. 또한 두루실라는 그 여자도 얼굴로 또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환경 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소개할까요? 여러분, 그냥 아무 여기 이유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로, 여기 성경책에 기록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쟁쟁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 쟁쟁한 자들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빠져나올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도 없고 지금 어떤 권력도 가지지 않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홀로 외롭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려고 하는 어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 지금 24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만이 이런 모습일까요?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스펙이나 어떤 뭔가 없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격, 우리 방어의 대상, 무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4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같이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빽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하겠다? 아니에요. 세상은 안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권력이 있고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이 강해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부패였어요. 기독교는 무너졌어요. 완전 변질됐어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도 보면은 우리의 현실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강하고 돈이 많아져 보세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무너져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하려고요. 여러분, 수없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요, 목회자들, 우리들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돈이 우선이 돼버려요. 돈이 뭔가가 있으면은 그냥 덮어버려요. 다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의도에서 또한 광화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몇십만이 모여가지고 대물에서 이 민족,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해서 그거 힘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공격 대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그 더러 불렀었는데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때가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바울이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보세요.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벨릭스가 뭐 한다고요? 두려워 대답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사도 바울이 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돈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해요.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어제 그 박전사님 교회 안산 참정인교회 설교 듣다 해서 목사님이 설교 10분을 더 한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조금 더 길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의 신분이고 또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어떤 신분적인 뭔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죠? 죄인이죠? 그 당시 바로 왕은 어떤 사람? 신적인 존재거든요. 신적인 존재 앞에 섰을 때 요셉을 바로 왕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요셉으로 인정하잖아요. 이런 두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울은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정도로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런 걸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그런 죄수의 몸, 히브리의 노예의 신분이지만 애굽 사람과 바로 눈앞에 요셉이 유대하게 보였던 것이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뭐합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게 된 거예요. 이거의 능력인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만사 형통, 뭐 돈이 잘 벌리고 뭐가 문제가, 그거의 형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여건,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니까 벨렉스가 권력이 있지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움켜줄 거요, 세상 것과 똑같이 싸우려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좀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존 비버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존 비버 목사님도 일반 평범한 목사였어요. 많은 유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음란한 그런 것에 유혹을 받은 사람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걸 이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책을 쓴 분이 존 비버 목사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사는 결론적인 부분, 그리스도인은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가능하대요. 누가요? 우리 은혜 받은 자, 믿음 있는 자가. 은혜 안에 답이 있고 믿음으로 은혜에 접속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공격하는 자기 모든 것으로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은 그가 떨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에게는 비범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스 총독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제 여러분의 삶도요 절대로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 있는 것 때문에 쫄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기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주어진 거예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가져야 축복하고 행복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사십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강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붕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크게 외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